저희는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이었죠. 그는 처음에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자신이 무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롯까지 책임져야 한다라는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은 자신이 나오미의 땅을 사지 않고 그들의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라는 이익은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친척에게 맡겨주신 귀한 책임을 감당하기에 버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친척에게 먼저 권리를 넘겨주었던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어제 성문으로 올라갔고 많은 장로들을 세웠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바르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자신이 감당해야겠다라고 결심하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다음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책임을 실제로 감당하고 이행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책임을 감당하길 결심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이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룻기를 마무리하는 4장의 말씀 속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저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 이스라엘에는 재산을 사주거나 교환할 때 모든 것을 확증하기 위해 한쪽 사람이 신발을 벗어 상대방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계약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자네가 사게 하며 신발을 벗어 주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낯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이 보아스에게 신발을 벗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땅을 계약하는데 왜 신발을 벗어줍니까? 요즘 같으면 땅을 거래할 때 서류에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재산을 사거나 교환할 때 신발을 벗어 상대방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본문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계약법이라고 소개하죠. 지금 이 행위는 보아스와 엘리멜렉의 친척 간의 계약이 확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시입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전달받았던 신발은 단순한 신발이 아닙니다. 당시의 신발은 발로 땅을 밟았다,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는 물건이었습니다. 즉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 땅을 밟을 권리를 완전히 넘겨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은 책임 앞에서 물러섰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물러남이 공식적으로 장로들과 백성 앞에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책임을 맡게 되었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책임은 그저 감정적인 약속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좋은 마음으로 남지 않았고 공적인 절차를 통해 그 마음이 분명히 사람들 앞에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게 되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감동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월요일 새벽에 설교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설교를 하면서 마음에 한 가지 걸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아내와 사소한 일로 다투었는데 제 마음이 쉽게 풀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월요일 새벽에 나눈 말씀이 헤세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호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동시에 제 아내도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내가 선포한 말씀처럼 아내에게 정말 헤세드를 베풀어야겠다라는 마음의 감동과 또 결심이 섰습니다. 용서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어야겠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은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기도를 하고 오후에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햇세드를 행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아내 얼굴을 보니 다시 마음이 굳어지고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행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심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데까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보아스는 이 룻이라는 여인을 만나고 나오미의 처지를 듣고 자신이 그 기업을 물러야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을 실제로 실현하는 일 가운데는 여러 가지 분명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에 왔던 그 감동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실제로 이루어가는 신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결심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손과 발을 통해 그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그 믿음의 결단들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아스처럼 친척으로부터 신발을 건네받고 실제로 기업을 물으며 많은 이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행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의 모든 재산을 나오미에게 산 것에 대해 여러분이 오늘 증인입니다. 내가 또한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자 롯을 내 아내로 사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유산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가운데서나 그의 성문에서도 없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아멘. 오늘 보아스는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 장로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말하는 핵심은 두 가지이지요. 하나는 엘리멜렉 가문의 재산을 자신이 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롯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 죽은 사람의 이름을 유산을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중요한 표현은 바로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뜻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었고 가문이었으며 그 사람이 남기는 자리입니다. 엘리멜렉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이름은 불릴 일이 없게 되었지요. 그의 아들 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론의 자녀도 없었지요. 그 집안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라져가는 집안과 그 사람의 이름들을 이어가시겠다라고 오늘 보아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것은 단순히 룻과 결혼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닌 한 사람의 사라져가는 이름,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 그 무너진 집안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땅만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엘리멜렉의 땅에 담긴 여러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룻, 그 땅에서 지워져가는 모든 이름들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 땅에 담긴 슬픔과 눈물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였습니다. 10절 말씀에서 보아스는 룻을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 여러분, 보아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룻은 여전히 모압 여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룻이 모압의 여자였다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롯의 과거, 그녀의 출신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자인 룻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방 여자였던 룻을 통해서 이 룻이 보아스의 집에 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자 모압 룻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한복판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변부에서 사라질 것처럼 보이는 이들을 주님께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룻이 모압 여자였다는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영원히 소외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구원의 역사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과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배경이 초라해서, 나의 형편이 초라해서, 내 삶의 아픔이 많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차세대 가운데에도,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고백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많아서, 내가 초라함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룻의 삶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할지라도, 현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초라할지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와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이 드러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시며 오늘 말씀 속 룻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나 현재의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 모압 여인 룻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였던 룻을 통해 다윗 왕과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변부의 사람을 중심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사라질 것 같던 이름도 다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롯을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그녀를 사용하실 것이라 오늘 보아스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늘 말씀 속 룻과 같이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과거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룻과 같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장로들과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 들어올 그 여자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신이 에브랏에서 잘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젊은 여자와 당신에게 주실 그 씨를 통해 당신의 집안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마지막 11절, 12절 말씀을 통해 장로들과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보아스의 선언을 듣고 그저 고개만 끄덕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의 현장에 함께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며 입술로 그 보아스와 룻의 가정을 축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축복한 사람은 룻입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은 룻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 들어올 그 여자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 축복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롯은 모압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인 롯을 이스라엘 지파의 어머니와 같은 라헬과 레아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운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롯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새 집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한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는 선포입니다. 롯의 현재만 보면 분명히 불안합니다. 모압 여자이고 과부이며 가난합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롯의 현재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 하실 일을 믿음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보아스를 향해서 당신이 에브랏에서 잘 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 바란다라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름을 떨치다라는 표현은 이름이 알려지고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도록 자신이 책임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아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오히려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보아스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너무나도 신비합니다. 자기만 붙들면 그 자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 안에서 나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보아스와 룻의 집안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집안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란다 라고 축복하죠. 여기서 다말과 베레스가 언급됩니다. 여러분, 다말도 이 룻과 비슷합니다. 다말도 가문이 끊어질 위기 속에 있었던 여인이었죠. 복잡하고 아픈 사건 속에서 다말은 베레스를 낳았지만 베레스는 훗날 유다 지파의 중요한 조상이 됩니다.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단순한 개인의 행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 가문의 회복으로 보았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어가실 큰 역사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축복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 한 집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 끊어진 이름들을 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 백성들의 놀라운 축복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해 그 가문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섭리의 사건을 통해 장로들과 백성의 입을 통해 보아스와 룻을 오늘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스와 룻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들을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의 축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과거에 묶어두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미래로 풀어주는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상처를 건드리는 말이 아닌 그 상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축복의 말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제게도 지금까지 만난 많은 공동체들로부터 받은 소중한 축복의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제 대학부 시절 담당하던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또한 순장 순원들이 좋은 목회자가 될 것이다, 따뜻한 목회자가 될 것이다 들려주었던 말들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교육전도사 시절에 만났던 부서의 부장님의 말씀과 선생님들의 격려가 제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저를 거쳐갔던 많은 학생들, 제자들의 이야기들, 공동체의 축복 속에서 저도 지난 12년 동안 기쁨으로 힘들 때에도 목회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동체에 축복의 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공동체의 축복은 큰 힘과 능력, 위로와 격려,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오늘 말씀 속 사람들이 한 축복은 그저 사람들의 축복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축복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공동체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말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하실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축복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론 축복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순원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축복의 말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지난 룻기의 모든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4장의 말씀을 통해 룻과 보아스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아스가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시는 장면을 또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동체의 축복을 받고 그들의 축복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아스의 집의 계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실을 또한 들었습니다. 우리는 룻기서의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한 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룻기서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룻기서 안에 잔잔히 나타나고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는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분명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으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이름을 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또한 나아가 삶 속에서 보아스와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다른 이들을 살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강동원누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